자, 오늘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시대 중에서 초기 어린 시절까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는 다음 주에 공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음 주는 오늘하고 다음 주가 조금 짧게 진행이 됩니다.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 좀 시간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오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오죠? 예수님까지? 뭐? 예수님까지. 여기 예수님이 여기 중심에 계시고 온 세상 12제자. 아니 뭔 소리야? 12. 이스라엘 민족. 뭐? 이스라엘 민족. 온 세상,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은 자,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축소되어서 예수님까지 오지만 예수님 이후부터는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예수님,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온 인류로까지. 온 인류가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 생명 다 좋지만 뭐가 먼저라고요? 인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세상을 맡기신 인간이 결국에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대 구분은 창조시대, 족장시대? 하라고. 아니요. 네. 예. 족장시대 다음에 사사시대? 아니죠. 예. 출애굽과 광야 시대죠. 자, 오늘 이제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시대를 이제 9번째 강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의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3927. 예, 3927은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3927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66으로 가는 것이 같지만 666이 아니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그것이 이제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27권이고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인데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아람어로도 일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신약은 전체가 다 헬라어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약 시대 지난번에 우리가 알았지만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잖아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글자로 번역되어진 건 나중에 제롬 번역이라고 하는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라틴어로 성경을 쓰거든요.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거. 그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본 중에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초기 원본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네스랄란 28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읽는 헬라어 원본 성경이 네스랄란 28판이라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스랄란이라고 하는 사람 신학자가 그 헬라어 사본을 모았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 가장 비슷한가를 따진 게 28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헬라어 성경은 지금 시중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어 성경은 네스랄란 28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27권이고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싶다 그러면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원래대로 알고 싶다 그러면 헬라어 그리스어를 배워야 되는데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읽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헬라어 읽으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뭐를 읽으라고요? 한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헬라어 성경, 라틴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 한문 성경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내용은 어떤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종말의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종말의 이야기 어디에 나오죠?
종말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신약 시대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게 신약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신약 성경을 종류별로 보면 복음서, 이게 화면이 안 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문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알죠? 4개 복음서? 어떤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쵸? 그리고 마태는 마가가 쓰고, 누가는 누가가 쓰고, 마태는 마가가 쓴 게 아니죠. 마태는 마태가 쓰고, 마가는 마가가 쓰고, 누가는 누가가 쓰고, 요한은 요한이 쓴 거예요. 예.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복음서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서신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서신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 3서까지, 그죠? 예,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예, 유다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서신서를 얘기하는데, 복음서 4권, 사도행전 1권,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이 1권 빼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로마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다 외우라고 그러면 안 외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 역사서, 묵시문학 빼고 나머지는 다 서신서다. 그렇게 보는데 서신서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예배 중에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서신서가 이 정경 안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개의 시대로 나눠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이걸 빼세요. 그냥 성령 시대 이렇게 하는데 성령 시대를 둘로 나눠서 이 성경 사도행전의 이야기거든요. 교회의 시대와 선교의 시대 둘로 나눠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두 내용이면 충분하거든요. 신약 성경의 역사는. 그러면 그 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회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서 선교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나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어떤 시대의 이야기냐면 선교의 시대에서 1차, 2차, 3차까지 4차 선교, 바울이 선교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로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 시대, 선교의 시대. 이렇게 신약 성경은 3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신약 성경에서요.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여기서 말하면 그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 그게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에는 어떤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공생의 3년 동안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내용이 담고 있는 거.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3가지의 이야기인 거죠. 또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공생의 기간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요? 십자가의 부활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거기다 또 한 가지 붙이면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이건 계속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개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를 다루고 있는 게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다 잘렸지? 예. 하여튼 성장 함여까지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교회 시대의 내용에는 여기 잘린 게 뭐냐면 갈등이 나타나요. 성장하며 갈등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지만 갈등도 나타나죠. 대표적인 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거지? 7집사 세울 때 먹을 거 갖고 싸우는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요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그 공의회가 나오거든요. 이때 이 공의회가 뭐냐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것들이 이 공의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가장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까지의 교회의 시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교회가 뭘 결정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 시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를 세우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뭐부터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야. 교회를 세우시고 나면 어디로 가요? 선교로 나가는 거야. 요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구조라는 거죠. 이게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의 영인데 이 선교의 시대는 사실은 조금은 13장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까 성령 시대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 때문에 15장부터 분류를 하고 있는데 13장부터 봐야 돼요. 왜? 13장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5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이 1장 8절이죠. 너희는 가서 뭐가 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선교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15장 이후부터는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2차와 3차 전도여행에서 그 가는 영역도 이 1장 8절에 말씀하고 비슷해요. 사마리아 지방에서 한 게 1차 전도여행이 터키 지역 남부 동쪽 지방을 전도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서쪽 지역,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지방하고 그리스 쪽으로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지금까지 전도여행했던 것들을 순회하는 거 4차는 로마로 끌려가는 거 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선교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제가 그때 지도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선교의 시대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건 지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지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려면 뭐를 갖고 가야 된다? 바울의 전도여행 있는 지도를 갖고 가면 한번 가야죠. 그렇죠? 예. 지도 가지고 한번 가는 걸로 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대는 세 개의 시대로 구분되어져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이거 했어요. BC하고 AD하고 그렇죠? 요새 이것 때문에 다시 논쟁 있는 거 알아요? 그 BC하고 AD를 Before the Christ라고 그래가지고 BC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겠다고 하는 게 지금 일반 그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인류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후로 나누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BC하고 AD를 나눈 시기가 중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 교회의 그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맞추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대로서 일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BC는 Before the Christ, AD는 Anno Dominant, Anno Domino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 이런 뜻이에요. Anno Domino, 주님의 해, 그렇죠? 도미노가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D, 그러면 AD도 쓰지 말아야지 이 사람들은. 근데 AD는 쓰고 BC는 쓰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에만 집착하는 거냐면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름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세상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원래 성탄절이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공식 명칭인지 아세요? 12월 25일이 공식 명칭이 기독탄신일이에요. 기독탄신일. 그러니까 이게 그 성탄절의 개념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성탄절인데 일반인들에게는 기독탄신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에요. 석가탄신일이에요. 그게 맞는 건데 이게 불교에서 그 어느 정부 때요? 노무현 때인가요?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맞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부처님 오신 날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는지 아세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교리에 따르면. 그리고 이거는 석가모니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지, 이게 어떤 부처님은, 석가모니가 부처가 석가모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도 굉장히 많아요. 미륵보살도 있잖아요. 그죠? 미륵 알죠? 미륵이 임하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요것이 정해진 게 중세시대다 보니까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세계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나라가 정해져 있고, 오늘날 시대는 다 뭐를 따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하고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람들의 생각과 구조와 모든 것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요. 예수님의 시대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공생의 3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사건. 그러니까 승천의 사건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사도행전 1장에 걸려 있기는 하지만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천의 이야기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야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벌써 15분, 15분이 헛떡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되게 빨리 가죠. 1시간도 30분처럼 느껴지는. 뭐라고? 자, 탄생과 어린 시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위에. 시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 이 어린 탄생의 이야기가 마태하고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왜 안 집어넣었을까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끝나요. 1장 1절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그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그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는 뭐가 나오죠?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무엇을 중시하는지.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을까요?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려면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모든 것들이 미가서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가의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우구스투스거든요. 그러니까 시저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그게 뭐라냐면 누가는 뭐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서를 쓴 목적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아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들었던 그 예수는 그냥 공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누가가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의 공헌이 굉장히 크고요. 마태의 공헌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이기도 했지만 초기에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럼 마가하고 요한은 왜 안 썼을까요? 마가하고 요한은 복음서의 핵심은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3년 공생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십자가와 부활 사건밖에 없어요.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7가지의 기적 사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의 사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설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의 초점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철저하게.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리스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냐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설교와 이야기를 많이 담아줬다는 얘기는 생각하게 만들고 토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 마가복음은 제일 짧아요. 16장으로 제일 짧아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인되어진 자기가 볼 때 잘 모르는 이야기는 안 썼겠죠. 마가가 베드로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주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들만 여기에다가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거를 보고 썼다는 얘기가 있고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을 참고로 역사적 사실을 찾아다녔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따로 기록되어졌는데 왜 내용이 다를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됐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4가지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에서 나타났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제일 읽기 싫은 거 2가지가 얘기가 나오죠. 하나가 족보죠. 그렇죠. 족보 이야기. 마태는 아예 그것부터 나오잖아요. 그 족보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는 그런 의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생 시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 너무 잘 알죠?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동방박사들, 목자들의 이야기,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천사를 만나게 돼서 동정녀의 탄생을 알게 됐다는 거,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뭐죠?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몇 살쯤 됐을 때? 12살쯤 됐을 때 어디를 가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모님이 뭐고 그냥 가시든 말든 상관없이 거기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장면, 그렇죠? 그 이야기까지가 유년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임의로 고른 사진 아니고요. 이게 MS에서 그냥 알아서 만들어준 겁니다.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 인간의 원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원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예수님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누가는 그거를 밝히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정녀 탄생을
이 역사적 사실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 이것을 누가 밝혀줘요? 마태가 밝혀주죠. 자세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예수님 영화 중에 이렇게 비비 꽈가지고 하는 영화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쵸? 요셉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로마의 군인하고 해서 아기를 낳고 마리아가 로마의 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런 게 정설처럼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렇죠? 그 족보의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세 단계로 나눠진대요. 약혼, 정혼, 결혼의 문제.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의 관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관계였느냐면 약혼이 지나서 정혼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약혼은 뭐고 정혼은 뭐냐면 약혼은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거고 정혼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려요. 정혼은 이제 태준이가 이제 그 나이가 되는 거죠. 태준이가 그 나이가 돼서 어떤 이제 자매하고 약혼이 돼 있어. 그러면 정혼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 둘이 만나요. 만나서 결정을 하는 단계가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나 여자나 만나가지고 본인들이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게 정혼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가 승낙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승낙을 하면 이미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과정은 뭐예요? 결혼식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되지만 뭐예요? 첫날밤을 치르지 않는 부부예요. 정혼은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만 되어져 있는 단계. 실제로 결혼에 이르진 않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뭐라고요? 이 정혼의 단계에 이르렀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혼의 단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은 최종 결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단계가 바로 2단계다 보니까 요셉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를 뭐로 받아들여요? 아내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까지만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실 30세 요셉은 좀 일찍 죽었다고 해요. 10대 초반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좀 드러나오는 거죠. 5명의 어리석은 등불 준비하지 않은 신부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이게 아마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누구의 자손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수락했기 때문에? 요셉이 수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인데요. 마태복음의 족보, 재밌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구약 성경에 있는 족보를 그대로 따라오죠. 구약 성경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재밌는 건 족보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근거로서 족보를 들이댔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지 않으면 다윗이 등장하긴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전혀 다른 족보의 계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보를 따라간 거냐면 누가는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계의 계보를 따라가요. 모계의 계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민족들이 있냐면 다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인원이 한정되어져 있지만 온 인류의 족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이니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이스라엘만의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온 인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읽혀져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읽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누가복음 족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게 되는 것. 마태복음은 메시아. 그리고 누가복음은 새로운 인류,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탄생 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알죠. 온 인류의 왕이었지만 가장 낮은 신분으로 왔다는 거.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사벳의 증언이 있었죠. 엘리사벳이 누구죠? 엘리사벳.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연극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증언, 그죠? 그거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복중에 띠노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고 목자들의 천사 체험과 경배, 그 다음에 유아 학살 사건, 시므온과 안나의 찬양, 이런 사건들이 어디에 나와요? 탄생 시의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들은 어떤가요? 단순하죠.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피신했고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유아기를 보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마태는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누가는 뭐예요? 누가의 관심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의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누가는 마태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관점이.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을까요? 역사적 사실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도가 또 있는 거냐면 비천한 자로 오신 것. 이 예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는 언제나 뭐예요? 가난한 자들, 여성들,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야기.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자기가 완전하게 모든 걸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비록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우리 인간처럼 아기로서 자라다가 언제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 사건 때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출애굽할 때 구원의 피잖아요. 그 역할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좀 유대인의 교육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언제부터 읽냐면 5살이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5살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배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암기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주로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들어서 암기를 하게 되는데요.
13세까지를 베세페르라고 하는 거 읽기로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는 초등교육이고, 그 다음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미드라시예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는 집중적으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읽는 거하고 모세오경을 배우는 건 좀 다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구조를 알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회당의 율법사들에게, 회당의 랍비들에게 직접적으로 깊이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4살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쯤이었을 것으로 보냐면 12살의 나이니까 베스세페르라고 하는 그 시기, 성경을 읽고 깨닫는 그 시기에 여기를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막 밟아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대부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의 성경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아직 해석하는 걸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사람들의 해석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자각하고 있던 시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과 마리아한테. 어찌하여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기를 거쳐서 몇 년 동안 30세까지 자각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30세가 되도록 결혼도 안 하시고 그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경은 그 이야기가 없을까요? 12살부터 30세 때까지 이야기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은 1살 때 나왔다가 12살로 뛰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했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책을 좀 쓰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것들을 뺄 수 있어요. 이 내용이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다. 근데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그게 도마복음이에요. 12제자 중에 도마가 썼던 도마복음인데 그거는 신약 성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손바닥 위에 죽은 새를 올려놨더니 새가 막 살아서 날아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이제 도마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도마가 너무 쉽게 말하면 누가처럼 찾아서 막 기록을 찾은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막 갖다 적은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도올 김용국 선생이라고. 그분이 도모하는데 좀 이해는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년 시절이 끝납니다. 유년 시절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생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그죠? 우리가 성탄절 때 되면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